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지체를 만드실 때에 다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의 삶 밖에는 회개를 할 수 없고 지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값진 이 보석들이 하늘나라에 나의 집을 꾸미고 나의 삶을 아버지 계급화되어 하나님께서 꾸며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 쓰임받아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고를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화가가 천국을 갔었는데요.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전도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도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살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 그리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여집사가 여호와의 보좌 근처에서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살더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과연 어떻게 꾸며졌을지,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아무리 집을 예쁘게 단장해도 주일 예배 한번 빼먹으면 내 집에 기둥이 하나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 중요하고 다 헛것이 없어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건데 이것이 다 상급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이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됨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멸망이 온대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듣는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말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이 어떤 정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지옥을 가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지옥이 있는데 구더기가 주먹만 해요. 아주 통통한 구더기가 뇌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눈으로까지 다 입까지 다 흘러 내려와요.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머리에 똥밖에 안 차고 구더기밖에 안 찬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그 말이 느리다 할지라도 일단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세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가볍고 가치가 없고 들을만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혹 내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뒤처진 사람일 수 있고 고집과 아집과 내 지식에 빠져버릴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는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랬죠. 듣는 거예요. 그럼 어제 미처 보지 못했던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훈계가 뭐예요? 듣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독할까 했을 때 권면하는 문화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권면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모사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될까? 별별 수단을 다 써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하영이가, 또 하영이가 제물에 올라서죠. 지금은 변화받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 지식과 지혜가 저 딸을 미치게 함으로 철학 사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불안함과 투기, 하나님 나 같은 거 보시겠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나 봅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가 저한테 드러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하고 모사를 꾸몄죠. 그 친엄마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우리가 막 대본을 짠 건 아닌데 원래 합이 잘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 둘이 막 아시죠? 갖은 쇼를 다 했던 거. 그래서 3층으로 하영이를 불렀습니다. 하영아, 큰일이 났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긴 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이유는 지금 안 했지만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건 너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한다. 주희 엄마는 이렇게까지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영아 네가 허락해줘. 네가 장녀니까 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엄마 미쳤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영아, 정말 미안하다.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려들었어. 화내. 네, 하영아, 어떻게 엄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지가 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하영아, 네가 장녀니까 다영이한테 숨기고 태민이 아직 어리니까 숨겨다오. 근데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 이혼을 하든지 뭐를 해야겠다. 아니면 동시에 두 명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냐. 엄마 난리 났어. 미안해. 그때 이제 제가 얼굴을 쫙 바꾸면서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과 다른 신 철학에 미쳐서 네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눈이 휙가닥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저를 속이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제가 팔을 걷고, 이제 또 전문이잖아요. 그래, 어디서 눈을 지금 앉아. 갈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이따위 교회 필요 없다 이거죠. 앉아. 막으세요 어머니.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꼴 못 봐.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의 구주셔. 유일신, 다른 신은 없어. 네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 다른 것을 쳐다봤어. 그래,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막 대드는데 어디서 감히 그래? 지도 그래 놓고 나는 못하냐? 그랬더니 앉아. 그랬더니 앉았어요. 하영아, 도대체 몇 명의 자아가 있는 거야. 갑자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 바깥에서 들으면 이제 또 난리 날. 하영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찾으셔.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 엄마는 뭐예요?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사람을 갖다가. 너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너가 그러는 거 싫어해. 하영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해. 응?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 아니니.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을. 그 이후로 하영이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에 대한 투기심,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을 아니까 안달이 나는데 속상한 그런 것까지도 조절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별별 방법을 다 썼죠. 그래도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중간중간에 그게 와요. 그분이 오셔요. 막 정말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또 제가 설교할 때 사랑, 하나님과의 이런 것만 얘기하면 막 저기서 철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느 날, 형아 손 줘봐. 이게 정답이야. 네 손.
이게 뭐 세상에 너와 같은 짐은 없잖아. 세상에 너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동화를 좋아하는데 오늘 동화 보셨죠? 기름칠해서 쫙 이대팔 가르마로 탁 하고 입술 두툼해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 보셨죠? 동화를 좋아하는데 동화가 없으면 그 입술을 대신할, 그 이대팔 가르마를 대신할,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동화는 동화만에 제가 채워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형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한테 채우실 것을 너한테 찾으셔. 너는 이 세상에 한 명이야. 그게 너무 신비롭지 않니? 항상 그거를 붙잡았어요, 하영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물음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겁니다. 듣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안 들으면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문화가 엄청난 겁니다. 권면이란 문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별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게 된 이 모사가 하영이를 처음 시작하진 않았죠. 전 집사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 교회 어떤 한 자매님한테 권면했다가 2년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뭐 어떡해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직분이 없어서 또 제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분을 내어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을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 있죠? 히브리어로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분내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분을 내는 거는 타당해요.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모세가 싹싹 빌어요. 그랬을 때 분을 내셨지만 참으신 거예요. 그 분을 다스리면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자, 우리는 뭐에 분노해야 되냐? 여기에 분노해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시편 97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막 미워하고 이래도 됩니까? 성도들이? 미워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나요? 악에 대해서. 권면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그 악이 결국은 그 영혼을 얼마나 썩게 만드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영이가 미웠겠습니까? 하영이의 그 안에 있는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투기. 나를 사랑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있기는 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미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말했죠. 제가 화를 내고 제가 미워하는 부분은 저한테는 다 잘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런 건 없다. 도리어 저한테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다듬어야죠. 서로들 죄질 때 그게 밉단 말이에요. 그 악함이. 악에 대해서 미워하기까지 가지 않으면 무슨 권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면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래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는 사람들 100이면 100 졸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안 졸았다고 일단 말합니다. 참 불쌍한 거죠. 주일날 한번 보세요. 조는 사람만 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졸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 번이라도 넋이 나가냐고요. 그게 뭐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권면을 하면 일단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그렇거든. 안 들어가요, 말이. 자, 두 번째는
오해라고 해요. 남 탓인 거죠. 전도사님이 오해해요. 제가 전도사님 시절 때는. 아니면 목사님이 오해해요. 아니면 인정을 하기까지 제가 이제 막 밀어 제끼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만 그랬다고 해요. 실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멀어집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를 훈계하잖아요. 미움받습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요. 참 요지경이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권면이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권면 안 해요. 제가 백성 노예를 가면은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임모 목사님께서 뭐 저를 시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았나 봐요. 아이고, 이정희 목사는 완벽한가 봐. 그러니까 남을 권면하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완벽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권면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권면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욕을 먹거나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구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악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도 알아요.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영이가 제 앞에서 지금 나를 속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저 엄청 많이 당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을 옳은 길로만 이끌 수 있다면 자신 있어요. 왜 자신은 있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표가, 나의 출발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권면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로 시작된 거라면 저에겐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영분별이 막 특출나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조그마한 사랑이 있다면 알아요. 자, 여러분은 모르느냐? 알던데요. 여러분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욕 안 했다 그래요. 내가 봤는데. 그 집사님 지갑도 안 열어. 우리가 다 열동안 그 집사님 지갑도 안 열어. 아니 왜 매번 그래? 진짜 짜더라. 여러분, 욕이에요. 이거 욕. 그럴 바에는 말해주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돈 내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없으니까 모임도 나오기 쉽지 않지. 근데 어쩔 때 한 번은 쏴. 응?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갑 채워주시지 않겠어? 좀 인색해 보이더라. 그 인색해 보이더라 거기에 꽂혀요. 이제 안 나와요. 교회. 그래도 욕을 하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안 나오면 가야죠 뭐. 미안해. 내가 그런 말에서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성장해요. 내가 인색했어? 내가 정말 인색했어? 내가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할까? 들어주세요. 하루, 이틀, 3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그 말해요. 근데 인색하긴 하더라. 내가 나 그 얘기는 우리 신랑한테도 들었잖아. 나 누구한테도 들었어.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마음이 상했지만 그 권면 들을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부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당을 해서 어느 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시기 질투에 의해서 누가 잘 나가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가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악함을 발하였을 때 그것을 넌지시 죽어가며 권면했던 문화가 형제들을 돈독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낙오자가 되거나 실족하거나 삐지거나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화인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으냐? 삐지는 것, 실족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해붙이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실족도 하면 안 돼요. 마음도 상할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빼면 다른 선교를 못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큰 일들을 합니까? 노회일까지 하는데 교회의 모든 일들도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 일도 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듣고 잘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불만과 또 악행을 지적하는 말들, 혹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권면들이 수없이 내 귀에 들렸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리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싫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한 속내가 들켜버려 상대방이 쭈삣쭈삣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에 교만하고 또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는 제 자신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권면하며 훈계를 아끼지 아니하는, 또한 훈계를 들어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